아멘.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를 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본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아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의 찬송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기도 특강에서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그게 절반 이상이다. 우리 이 말씀 배우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마음껏 하나님 찬송하다가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라고 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지금 하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기이한 일,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조상에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어떤 사건을 생각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낸 대표적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일. 이건 뭐 너무나도 놀라운 정말 있을 수 없는 큰 구원의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서 전부 다 기뻐서 춤추며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여러분 우리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다 살아났는데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저절로 감사와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감격이 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출애굽 하나만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그 구원 사건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부터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사사 시대에 그 많은 이방 민족에게서 구원받은 것, 다윗 시대에 블레셋에게 구원받은 것, 히스기야 때 악수로 18만 5천 군대를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든 것,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 뭐 그 말고도 수없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정말 있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문나라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 그 눈앞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사건이다라고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 애굽 땅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역사의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보는 민족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 땅 모든 세대의 민족들이 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공격해온 이방 민족들은 패배했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민족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은 다 내가 믿는, 자기들이 믿는 신과 상대방이 믿는 그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졌다는 것은 자기가 진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신이 진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을 얘기한 하나님 신을 생각하고 하나님 신이 대단하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 나라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하필 이스라엘에게만 그 많은 구원을 베푸셨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자격이나 이유가 없는데 주어지는 친절이나 호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인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친절하심, 그 호의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때와 관계없이 성실하게 행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98편, 이 시편이 언제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뭐 누가 지었다는 것도 없이 그냥 시 이렇게만 제목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시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예배 때 사용됐던 시였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예배가 어느 한 시대만 들어진 게 아니라 시대를 거쳐 계속 이어져 오는 그 예배와 예배 사이에 이 노래가 계속해서 불려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과거에 자기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그 노래를 했을 것입니다. 감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원 사건들이 있었기에 지금 자기들의 그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많은 구원 사건들이 이어져 오면서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고, 그 예배가 정말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한 그런 예배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면 그 예배드리는 그 현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온 땅이 지곡고 소리치고 수금으로, 음성으로, 나팔로, 호각소리로 왕의 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오늘이 있는 것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7절에도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중에 거두하는 모든 것, 큰 물이 박수하고 산악이 함께 즐거워하고 온 땅,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시 마땅하도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 현재 그 모든 자연과 온 우주와 우리는, 그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자연은 다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고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3.1절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몇 달 뒤에는 광복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광복절만큼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광복절이 있기 위하여 3.1절이라는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 나라를 다시 되찾은 것이 얼마나 큰 구원 사건이고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3.1절 노래와 광복절 노래를 아십니까?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한번 제대로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3.1절 광복절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국기 한번 제대로 단 적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날이 기쁜 날인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정말 중요한 날인 걸 알고 있는데 막상 그날에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무공 이순신 장군 충무공의 노래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불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충무공 오 충무공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고 하면 임진왜란 이겨낼 수가 없었고 지금 우리나라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영화로 보면서 감동받기는 하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기억하며 사십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과거의 역사 사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 역사에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지만 실제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감격은 역사 사건보다는 나에게 있었던 어제 그 한 사건이 더 기쁨과 감격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제 길 가다가 무심코 넘어질 뻔했는데 내가 그래도 안전하게 됐네. 어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 엊그제 우리 자녀가 대학에 들어간 것, 이런 그 개인적인 것 나에게 있었던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정말 너무나도 우리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감격하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나의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마 더 기쁘고 더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안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베푸신 일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했을 것이지만 또한 그들 각 개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인하여 아마 찬송하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인하여 감격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 각 개인에게 있었던 우리의 과거와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나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각들을 과거들을 돌이켜 보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하나님의 구원 사건, 나와 우리 나라와 우리 모든 공동체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기쁨 구원 사건이 뭐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구원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개인적인 사건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를 모아서도 가장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격해야 될 것은 교회가 있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겠죠? 매일 내가 안 믿다가 다시 믿게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처음 한번 믿으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제목은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현재 함께하고 있다는 이 현재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고 몇십 년 뒤에 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게 하신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겪는 영적 싸움터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새롭게 날마다 무신론자가 됐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있는 하나님과 세상에서의 그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구원을 새롭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 무슨 노래 부르라고 합니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새 노래냐? 날마다 새롭게 주는 은혜로 인하여 부르기 때문에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기 때문에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이기게 하신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든 오늘이든 언제든지 우리 몸이 상할 수 있었고 언제든지 우리 몸이 하늘로 갈 수 있었고 이 자리에 못 나올 여러 가지 형편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와 안전함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온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은 왔지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은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어떤 대단한 큰일, 무슨 이난 전쟁 같은 그런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는 정말 아주 작은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하다못해 카톡 주고받다가 그 말 한마디에 오해한 것 가지고 우리는 마음 상해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잊어버려요. 오늘 이 본문을, 이 말씀을 놓고 며칠 전부터 이 본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우리 찬송합시다 하고 설교해야지 생각하고 쭉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마음의 머리를 다 정리했는데 막상 설교를 다듬고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한 줄 쓰기가 어렵고 그 몇 페이지 안 되는 이 말씀을 머릿속에 다 뱅뱅 도는데 진도가 안 나가서 이틀 3일치 미루면서 오늘에야 간신히 이 설교문을 작성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주에 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몇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전화통화 한번 잘못 받고 전화통화하면서 누가 하는 이야기 잘못 들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상하게 받고 세상 더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노예 다른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그걸로 상처받고. 근데 이게 기쁨의 찬송이 잊어버리고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 두세 건이 지나가니까 일주일이 그냥 계속해서 마음 상한 것으로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놓치고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 그냥 사람의 말 한마디 카톡 문장 하나로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해를 뚫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지라고 오신 여러분, 이 밤에 그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다 바꿔가시고 찬송과 기도로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로만 그 감격으로만 채워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절 보니까 하나님이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사단의 방해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싸움을 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고달픕니까? 끝까지 이렇게 싸우다 끝난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정말 힘든 인생, 고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싸움을 날마다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데 우리가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완전히 끝낼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리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 앞에 모든 세상은 두려워할 것이고 그 모든 불의가 책임진 그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자녀,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날이 있기 때문에 있음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에 있을 구원을 오늘 땡겨서 경험하고 찬송하며 하루를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잠깐 맺어보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은혜로 새 노래를 부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새롭게 부르는 하나님의 찬송의 노래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찬송이 우리의 찬송을 위하여 과거에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앞으로 다시 다가와서 앞으로 다가올 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찬송 부르고, 그 찬송의 가장 핵심인 구원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찬송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끊이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절과 3절에 보면 뭇 백성에게 드러내시고 온 땅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리라.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온 땅에 들리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가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 잠자는 곳에서 깨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라고, 잠잠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아 친구 우리 민현아 우리 학생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어떤 경로가 됐든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우리를 통하여 입으로 선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